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복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 사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뭐 경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아야죠. 그래서 성경으로 길을 찾고 또 아무리 길과 방법이 보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오늘 성경 말씀 장로님 읽어주셨는데 근데 내용에 보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평생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보에는 제가 그렇게 글을 썼지만 저는 단언컨대 평생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많으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건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100% 순조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편한 것, 순조로운 것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감내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오히려 인생에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조롭게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발견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부터 9절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100살 때 낳았으니까 뭐 그때도 이미 늙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아서 더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을 하나 뽑아서 아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그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일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녀의 문제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고향으로 가서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 윗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방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하고 결혼하도록 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종이 대뜸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아이가 나는 그 땅에, 고향 땅에 살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된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고향 땅에 있는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분명하게 그 방향을 지시해 줬던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말 순적하게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던 것을 이제 뒤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사에 말씀으로 분명한 방향을 삼으면 순조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방향을 삼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0편, 119편, 105절, 16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두운 발길, 어두운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를 딱 켜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가 저 빛을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둠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빛이 비치도록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더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장애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두 번의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입니다. 유지미라고 하는 기자가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감사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쉬운 일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100일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부터 벌써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는 행복해지는 길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쥐어 짜는 것이다. 쥐어 짜면 체질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면 삶이 변화가 된다. 마음의 횃불을 막고 있는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깨진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구역 인도자신데요, 저에게 와서 우리 구역에서 목사님 설교대로 한번 감사를 해보기로 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10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더니 감사 노트를 아예 샀더라고요. 감사 노트를.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매일매일 감사를 쓰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떤 또 젊은 구역, 부부 구역인데 인도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구역에서도 감사를 기록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는 한 열흘이라도 한번 감사를 쓸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공해서 하루에 5가지씩이라도 감사를 써보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으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잡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순조롭게 풀리고 더 잘 되는 역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길니까 읽지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친족에게로 간 것이죠. 이 말씀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다가 낙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순적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순적하게라는 단어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면서 순조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의 사인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말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어린 소녀가 그 아이가 물을 길러서 이제 올라올 때 물 좀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알겠다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바로 뒤이어서 한 어린 소녀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녀가 물을 길어다 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름까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리브가라고 되어 있는데 리브가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길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카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에요. 놀랍게도 첫 번째 만나가지고 첫 번째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조카 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 길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레박에다가 물을 푸면 되지만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기가 어려워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0m도 더 내려갑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10m 더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최대한도로 많이 퍼와가지고 그리고 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물을 펐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힘들게 푼 물을 그분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낙타에게 주려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에게 주려고 물을 퍼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겠지요. 그런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겁니다. 이 모습을 쭉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지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을 진행했더니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순조롭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매사에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순조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시간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왔는데 주일날 장로님들 다 모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과 성찬 예식을 좀 하고 싶어서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를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기념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 포도주를 팝니다. 물론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포도주를 보는 순간 장로님들하고 한번 성찬 예식을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하고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와야 되는데 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거의 꽉 차 있어서 그래서 포도주를 사와서 성찬 예식을 하려고 이제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한 거지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 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교회의 리더십이,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당회에 오랫동안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합심기도, 어떤 회의는 하는데 그 회의된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핏대를 올리고 싸우는 건 많이 봤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되어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조로운 삶을 살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드려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조카 따님을 확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정말 기도대로 순적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즉각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뒤에 좀 일이 남았거든요. 최후까지 모든 일이 순적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소녀의 집에 가서 선물을 주고, 선물을 잘 준비한 선물을 주고, 또 부모에게 허락받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아들 이삭에게로 와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이삭도 마음에 들었어요.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사라 죽음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송할 때 순조로운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결과,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치료는 받긴 했지만,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 없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9명은 육체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엠마우스의 밴드에도 나와 있는 글인데요. 대구에는 양령시가 있다고 합니다. 약전골목, 조선시대에 전국의 한약이 모이는 곳, 역사가 350년이 넘는 그런 약전골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한쪽 구석에 풀장수하는 정씨, 이분이죠. 정씨.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벽지 붙일 때, 요즘은 다 불러다가 하지만 옛날에는 풀을 만들어 가지고 벽지에다 풀바닥으로 붙였잖아요. 그러면 막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뭐 찢어지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풀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건달입니다. 양아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아내를 때립니다. 술 먹고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이분은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술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워낙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화장실 갔다가 옛날에는 수세식이 아니고 이렇게 푸세식이잖아요.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부흥사로 온 거예요. 부흥회에. 아내가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보나마나 때릴 거 알지만 그거 무릅쓰고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익두란 사람과 이 자기 남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호기심이 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왔네.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갔더니 가슴이 뭉클하고 이상해서 다음 날에도 또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른 겁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자. 네 가지 비결이 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 드려라. 새벽 기도해라.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분이 한번 해보기로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주의를 지켰습니다. 풀을 팔면 그 자리에서 11조 함을 마련해가지고 10원어치를 팔면 1원을 떼서 11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중해서 듣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당장 뭐가 변화가 생겼을까요? 술을 끊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부인을 때리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한꺼번에 혹시 안 했을지라도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소문이 나고 칭찬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 씨의 친구가 어느 날 부르는 겁니다. 한약방을 하는 친구인데, 야 규만아, 너 풀장사 그만하고 약방 한번 해볼래? 내가 무슨 약방을 하냐, 나는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도와줄게. 약재로도 내가 제공해주고 공책에다가 약 짓는 법을 써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봐. 감기는 이렇게 하고 열병은 이렇게 하고 보약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 모르겠으면.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야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약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약국이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약방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에서 약을 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다른 약국 주인들이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비결이 뭐냐? 우리랑 똑같이 별 다름없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결이 있지. 나는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해. 한 봉지 한 봉지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나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약 한 봉지 한 봉지마다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골의 어려운 교회 50, 60교회를 돕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신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 60개 되는 교회가 이 장로님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매일 기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더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 이 정규만 장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땅바닥에 앉아 풀 끓여서 풀 장사하던 정규만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감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호기심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순조로운 인생이 되고 풀어지고 오히려 더 잘되고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